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더 돌보아 주시고 주님이 더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고 어렵고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자리에도 주님의 은혜가 꽃이 피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는 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아준 성경책인 신약성경 383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걱정을 할까요?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겠습니까? 어제도 여러분 걱정할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또 미리 당겨와서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 잠을 자지도 못하지요. 염려는 해결책이 아니고 마음의 습관이 되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많아요. 이것이 뭐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으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를 또 걱정합니다. 무엇을 먹을까도 걱정합니다. 오늘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지금 여기에 다라고 들어갔어요. 조금도 아니라 일부도 아니라 다 맡겨라.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도 그의 순종이 어느 정도는 했고 적은 정도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입니다.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도 염려도 조금 맡기고 기도하고 조금 맡기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괜찮아. 그건 염려하지 않아도 되잖아. 너가 할 수 없는 것만 염려해. 이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1세기 교회에 초대교회에 우리보다 염려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들의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모이게 힘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교회는 칭찬받았고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딱 봐도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염려가 없었을까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환난과 핍박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고 증거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 끝이 아니었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다른 자들을 잡아서 어떻게든 고난을 주려고 했던 그 시대에 여러분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어제는 어떤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여라. 그리고 오늘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염려는 사실 교만의 다른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붙잡아야 해.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해. 이건 내가 책임지고 내가 통제해야 해. 내가 교만이다라는 거죠. 우리 자꾸 이런 염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이 되어질까? 어떻게 나아지게 될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오늘 보면 다 맡겨라. 책임질 것도 붙잡을 것도 해결해야 할 것도 하나님께 다 맡겨라. 여러분, 여기서 맡겨라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던져버려라예요. 가만히 내려놓아라가 아니라 그냥 훅 던져라. 하나님께 던져놔라. 여러분, 그 이야기 7절 하반절에 왜 던지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모든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계산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상황을 붙드는 겁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면 염려가 없어질 것 같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생각지도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사고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염려는 사람을 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셨던 말씀을 한 번 더 오늘 말씀합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염려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것은 결국에는 마귀입니다. 어떻게든 걱정하게 합니다. 믿음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염려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할 때 그가 염려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것처럼 느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뜻이 있겠지. 길이 있겠지. 우리라면은 주셨는데 뺏어가네? 왜 줬다 뺐다는 거야? 왜 이런 일을 생각하게 하죠?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즉시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떠났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 모든 일에 걱정과 근심은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고난을 과장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귀를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다. 사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포효하고 위협하고 공포를 조성한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삼키려고. 여러분, 사자는 생명을 빼앗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이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믿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포효는 큽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사자가 시끄럽게 으르렁거린다고요? 항상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보았는데 한 번도 우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잠자는 사자는 진짜 많이 봤지. 여러분, 지금 우는 사자와 같다라는 이 표현은 흉내만 내는 거지 진짜 사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서워 보이는 것과 강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단은 포효하면서 막 울면서 위협만 할 뿐이지 진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우리는 이 사자의 흉내를 내는 사단에게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달라지지 않아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는데 왜 마음까지 어렵게 만들어 갑니까?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이것을 알면서도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또 아이들에 대해서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읽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떠오를 수 있도록,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라 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는 사자가 울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깨어라. 그리고 기다리기 원해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말씀하시죠.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싸워라. 받아들이지 말아라. 여러분, 사단이 시험할 때 소리 지르고 어떻게든 우리 공포심을 주지만요, 오늘 성경은요 도망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라.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신앙전이에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하면 또 싸워요. 우리는 늘 그냥 피하고 싶어 하지요. 돌아가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아니에요.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줘요. 너만 힘든 거야. 너만 망한 거야. 하나님은 널 잊으셨어.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계속 품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 오늘 다르게 이야기하지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은요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난받으니까 괜찮아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주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너 지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 내가 너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과 함께 싸워. 여러분, 교회는 사자에게 흩어지는 양떼가 아닙니다. 함께 서 있는 기도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로,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이요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어줄 때가 있어요. 이 말이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이,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 받아보니 다른 사람의 고난이 공감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을 벗어난 내가 받았던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좀 힘이 되어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기도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픔에 고난을 받은 사람은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말로만 기도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아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공감하라고, 느껴보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소외받는 자들,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셨지만 우리는 아직 그러한 마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가 봐야, 어려워봐야, 힘들어봐야, 정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방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힘내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합니다. 제가 함께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고난을 통해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았던 그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당신도 지금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고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했다. 우리는 고난이 길게 느껴집니다. 언제 끝날까? 기도는 오래 하는 것 같은데 눈물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은 다가오고, 하지만 여러분, 영원과 비교할 때 지금의 고난은 어쩌면 점 하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주 작은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잠깐 고난을 받는, 그런데 그 잠깐 고난을 받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인내해라, 참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10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단어들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이 4가지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냐면요, 집을 짓는 데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는 잠깐 고난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파괴하심이 아니라 집을 짓게 하기 위한 거예요. 기초 공사를 다지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난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게 될 때 그 말라가는 자리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어렵고 또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나라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주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해지는 문서로 따져보면 굉장히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타지에서 붙잡혀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는 고난으로 그들의 삶이 끝났구나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이 평생 복음 전하다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러한 손길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이 고난 속에서 찬양으로 끝을 냅니다. 왜냐? 고난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돌아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차를 타는 순간에 또 사자는 훅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염려 주고요, 고민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몰려오지만 사실 그 자리에 은혜는 더 큽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여러분 염려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염려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요. 그 염려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하지만 최종 승자는 사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 앞에서 이 잠깐의 고난,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시고요, 믿음을 붙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다는 것. 사자보다 큰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저희도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숨을 쉬면서 매 순간순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때로는 필요한 염려도 있지만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염려도 많이 합니다. 뭘 먹어야 할까? 뭘 입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참 많은 염려가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 안에 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으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맡겨라. 다 맡겨라. 주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 교회, 하나님, 또 심지어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저희들은 너무나도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여 주셔서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는 이 사단의 권세라는 것을 깨달아 근심이 들어올 때, 염려하는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외쳐서 하나님, 주님을 더 믿고, 지금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이 마음이 다시 힘을 내어서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하나라도 염려하지 않기 원합니다. 염려가 될지라도 주님 말씀이 생각나고 찬양하여서 감사로 바뀌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질병 걱정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처한 모든 상황들, 아픔들, 어려움들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시간들을, 또 하나님 에너지를
저희들 걱정하면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더욱 어제보다 힘쓸 수 있는 주를 위해 힘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